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과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늘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비난을 하고 또 핍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화를 내거나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우리가 스스로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들에 낱낱이 다 기록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받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보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이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에 찾아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북키주라는 곳에서 지난 2월 달에 무장단체가 습격을 해서 교회 성도들을 70명을 납치해서 참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불은 불태워지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마을 전체를 다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북키부 그 일대 60여 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모잠비크 카보 델가로라는 지역에 얼마 전 10월 달에 ISIS 연계 무장 세력이 교회 예배당 18곳을 불태우고 20명 이상의 성도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목회자 가족들이 납치되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의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까지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교회가 19,000곳 이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7,078명 이상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 11일 이틀 동안 지하교회인 시온교회 소속 목사 30여 명이 체포되었다는 것이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마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박해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아마 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여 년 동안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서 피난하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다 순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랜 시간을 버텨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경건한 성도들이 짐승에 사로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고 찢겨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이 불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건하게 생활하는, 경건해 보이는 성도들이 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 나라로 들어가서 계시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은 보좌였습니다.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요, 앞뒤로 빼곡하게 글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열지 못하도록 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 책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담긴 게 7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질 않잖아요. 청사진을 그리잖아요.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도면과 같은 것이 이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획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될 일, 즉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과 환난과 심판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팎으로 그게 기록됐다라고 한 거는 그
그 계획이 완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7을 완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을 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집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나타나야지 그 인을 7개의 인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자격을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런데 산자도 죽은 자도 다 둘러봤는데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집행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계속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두려운 핍박이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인내하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희망 고문을 하면서 기다리려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열 만한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구성전 지하실에 새들어 살던 한 분이 떠올랐어요. 당시 우리 구성전 지하가 예배당이 있고 유초등부실 예배당이 있고 지하실 한쪽에도 사택이 있었어요. 지하실 사택이 있고 반대쪽에는 또 방 3칸을 만들어 가지고 새를 줬습니다. 지하실이니까 습하고 냄새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공동으로 쓰는 거였어요. 환경이 아주 열악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남편 없이 어린 아들, 초등학생과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들 셋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작은 방 1칸을 얻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자분이 하는 일은 매일 이제 리어카를 끌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떡볶이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지하실 사택에 있는데 반대쪽에서 아이들 그 엄마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방음이 안 되니까 우는 소리가 사택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들립니다. 처음에는 흐느껴 울다가 나중에는 울부짖는 거예요. 내용이 여보,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키우라는 거야? 왜 혼자 간 거야?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거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아이들 엄마의 이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움만 드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없는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배도를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까지 이 박해를 견뎌야 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좀 알면은 그 시한이 있으니까 좀 참고 인내할 텐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인봉을 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두루마리책의 7인을 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분은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자기의 12아들을 축복 기도를 하면서 유다에게는 너는 사자 새끼다라고 하면서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로 오신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완수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책의 7봉인을 인을 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주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인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인 24 장로들이 둘러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승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상흔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7뿔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에게 한없는 권세, 권능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것은 7 영이라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눈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대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그 7인으로 봉인이 된 그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 넘겨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봉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말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현해 가십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나라들의 흥망성쇠 등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입니다.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세될 모든 일들을 드러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검은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해요.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금 대접이 뭐죠? 믿음의 그릇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그 믿음의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상달이 된 것입니다. 향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 많은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올렸던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박해를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박해를 이겨내고 인내해 왔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고스란히 믿음의 그릇에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가 뭐죠? 구원 얻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대가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때가 1000년이에요.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을 하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부와 지혜와 힘이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눅들어서 고개를 떨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왕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없다면 능하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심판받은 것을 숨기고 지금 세상 가운데서 득세하고 마치 세력을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믿음의 그릇에 담겨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구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과 존귀와 그리스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